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성경 여러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느헤미야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우리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뭐라고 할까요?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그들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 해보겠다,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와 만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장을 우리 모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기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실제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내적인 요소들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씨를 심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마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한 어떤 과정이 우리 마음속에 기대로 자리 잡아 있을 겁니다. 그죠? 하루 아침에 가서 물을 주면서 내일이면 싹이 나려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물을 주면서 내일이면 싹이 나려나. 이제 조금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이게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우리 가서 내가 심은 씨앗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아주 흥분되는 익사이트먼트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일이 저 사람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마음에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면적인 혹은 외부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두려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첫 번째로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성도님들 이렇게 TV 보시다 보면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놔둡니다. 여러 그 패널들이 있을 때 박스를 하나 놔두고 카메라 있는 쪽에만 오픈을 해놔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손을 넣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제 넣고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게임을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제 박스 안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걸 촉감을 이용을 해서 그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자들이 좀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막 살았어요. 꿈틀거려요.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 짚는 사람이 뭔가 뭉클한 게 만져지면 으악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아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것인데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본 것이 뭐냐면 이분은 탈북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외부에 북한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실상을 알리는 일들을 하셔요. 영어로 된 그런 짧은 그런 인터뷰였는데 이제 북한에는 집에 들어가면 이 김일성, 김정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불시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해본대요. 그리고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냥 교화소로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집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내 아내, 내 자식을 먼저 챙기면 안 되고 이 김일성, 김정은 부자 초상화를 제일 먼저 띄어서 품에 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게 불탔다 그러면 3대를 그냥 그 정치 수용소 집어넣는 감옥에 집어넣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 가면 그 그랜드 캐년에 이제 최근에 그 유리로 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뷰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대자연 속에 이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데 거기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혹시나 이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될 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몰라도 두렵지만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도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면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볼 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움을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이긴 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해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것들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는 구원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세 말씀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속성을 제가 설명드리기 원해서 선택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속박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이 속박이라는 단어는 묶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을 손발을 꽁꽁 묶어서 만약에 수갑을 채워놨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죠? 내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적인 마음에도 그런 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내 노후를 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을 갖춰야 하는데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들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돈을 쫓아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서 다름박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분명한 구원받아 양자 삼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불투명한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염려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 일 때문에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두려움의 영을 가진 채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그 영향력 하에 있을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써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전절에서 살펴보았던 양자 삼으시는 영과 아울러서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다시 말해서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써 원수도 사랑하는, 나를 심지어 의도적으로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 생각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어저께 어디 쇼핑센터에 갔다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쭉 제가 이 신문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다. 이런 이제 요새 정치와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제가 보고 듣습니다. 저도 간혹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가끔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아주 티피컬하게 두 대통령과 수반이죠. 그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전례 없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나 스스로를 통제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사건, 사고 혹은 소위 말하는 어떤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대로 나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그 세상이 변하는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과 분리될 것,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창파가 와도, 비바람이 치고 거센 물살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즉 절제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구원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그런 닻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을 보면 혹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완전하신 빛 안에 우리가 아직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20장부터 쭉 보시면 우리 크고 흰 보좌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그 성에는 햇빛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겠지만 해도 필요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빛으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둠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길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 길은 내가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사회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인간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쉽게 아멘 하고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가져온 결과는 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게 밝혀주시는 내 삶의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성도님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내면적인 요소로 우리 첫 번째 두려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ignor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lack of knowledg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지라는 것이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삶의 분야에서 내가 그 분야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공부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내가 정보들을 얻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의 무지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사도 우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을 때 너희들도 동정했다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받는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ignorant 하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함을 그냥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구나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죄 값으로 죽는 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내 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이런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전공 분야에서 써놓은 책들을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을 대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면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내게 가장 적합한 그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국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게 준비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리를 통해서 책망으로 바로잡음으로 의로 교육하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지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 무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무지하다라는 것, ignorant,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뭘까? 나 개인적으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질문은 던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잠언 19장 2절 말씀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요. 주의를 기울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진지하게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9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혹거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똑똑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권력을 가지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탐닉할 만한 많은 그런 미혹거리들을 우리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을 살아가는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지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도리어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6,000년간의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대로 우리도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속박 혹은 구속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양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해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껴두신 그런 민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성경에 그런 세대적으로 볼 때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왕성히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이스라엘이 잠시 일부가 잠시 눈머는 일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우위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런 좀 우리 신학적으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세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무지, 우리 특별히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섭리, 특별히 구원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성경 말 표현대로 방자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섭취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자유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셔요. 공의롭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있게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의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너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다.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도다. 이 망한다라는 표현이 cut off, 그냥 잘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이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잠시 잊으신 거예요. 잊었다고 해서 영원히 잊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방인인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내면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것이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살펴본 것이 무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욕심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긍정적인 욕심도 있고 부정적인 욕심도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는 욕심, 그죠? 무엇인가 조금 더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있는 반면에 세속적인 욕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정도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혹은 공급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비타민이 좋다고 그걸 막 얼마든지 막 그냥 물 먹듯이 막 꿀떡꿀떡 먹고 하면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과유불급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이것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우리 아굴이 맞나요? 잠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욕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헛된 거짓말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욕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욕심이 있고 긍정적인 욕심이 있어요. 부정적인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도님들 자문해 보십시오. 여기 사도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을 기록했을 때 너희 가운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너희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지체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욕을 쫓아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서신을 기록했을 때 초대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오늘은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교회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처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며 분열하는 이런 일들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키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키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키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곡식을 이렇게 바닥에 쭉 늘어놓으면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쭉정인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 키 소쿠리에다 넣고 공중에다가 휙 뿌려가지고 촥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가 훅 날아가죠. 왜? 바람이 부니까. 알곡이 꽉 찬 것들은 무게가 있어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정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 부는 바람에 의해서 혹은 떨어질 때 그 생기는 바람 때문에 그냥 훅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밀을 까부르듯이 키질하듯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순간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긍정적인 욕심인지 부정적인 욕심인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하지 않는다, 잘못 구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반복해서 성경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그것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종종 구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우리 구한 것을 얻지 못할까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원가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욕심, desire, 어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부정적인 욕심이 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핵심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부정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 지체들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의 뭐 어떤 문제,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욕심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긍정적인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이,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올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열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의 어떤 수준이 높았던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바리새파로서 아주 정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든 학문적인 배경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그런 학문적인 모든 배경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의, 인간적인 의,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대인적인 어떤 혈통에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하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열망, 욕심을 여기 지금 모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잘하고 싶은,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욕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욕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의의 관을 받기 원하세요? 아멘. 이거 금관입니다. 금으로 된 면류관이에요. 의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정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여기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예로 의의 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긍정적인 욕심을 내어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름질할 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런 욕심을, 열정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것을 극복하는 법들도 겸하여 잘 아시고 스스로 내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거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